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뉴스에서 남양주에서 참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 우리 성도들 얼마나 참 마음에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 남양주를 또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또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참 예배가 회복되고 또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참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오늘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이 남양주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참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참 드라이 확진자 가운데 참 저희들의 마음도 참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에 참 꺼려지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오거나 하나님 일상생활을 하는데 정말 그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주님께서 정말 저희를 지켜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남양주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 참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저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는 참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나님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참 일상이 정말 이 마스크로 답답해하고 정말 그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주님 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참 이 백신이 배포되고 정말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는 그 회복의 역사를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참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 다시 한번 조금씩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부활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큰 부활의 역사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 첫 시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정말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남양주에 참 대량의 또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참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참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좋아하는 것 조금 내려놓고 정말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는 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요, 이것을 그들 옆에서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며 이 복음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펼쳐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인생에도 고스란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제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라, 배 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3절에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24절 말씀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배가 출발했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 워낙 큰 호수라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 호수에는 바람이 많고 또 물살이 거셀 때가 있어서 태풍과 같은 그러한 험난한 물결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도 이제 물결이 거세짐으로 제자들이 탄 배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때로는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인생의 탄탄대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고 다윗에게 사울을 피하여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가라고 하신 것이 광야일 수 있고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내 백성에게 나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의 간간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될 수 있음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각오와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광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명령하셔서 광야로 가라, 아니면 태풍이 일어나는 바다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 고난의 인생,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 말씀하신 곳이라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 사경이에요. 새벽 미명에 새벽 4시쯤 되었을 아주 깊은 밤. 지금이야 불야성이 있으니까 아파트에 불도 있고 가로등에 불도 있고 차에 불도 있지만 그 당시 밤 사경이라고 하면 갈릴리 호수에 아무것도 없는, 달빛과 별빛밖에 없는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누가 다니겠습니까? 굳이 통금하지 않아도 그 밤에는 다닐 수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한밤중에 육지는 누가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물 한가운데, 바다 가운데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찾아올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손 내밀어 줄 수 없을 때 우리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누구도 찾아올 수 없을 때 우리들의 인생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한다면요, 여러분 광야도 갈 수 있고 바다 한가운데도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27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 이렇게 소리치며 무서워했는데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올바른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놀라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잖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 때문에 똑바른 것을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사실은 지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게 되는 잘못된 착각과 또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잘못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온전한 믿음이요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참 믿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달라고 또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안심시켜 주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고난 중에 안심시켜 주시고 또 아무도 없는 불안함 가운데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한밤중에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도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그 믿음의 음성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명령 가운데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너무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분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밤 사경이라도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라도 안 되면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광풍이 일어나는 바닷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두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 보고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를 걷게 하소서. 기가 막히죠. 다른 제자들은 그냥 뱃속에 떨면서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수제자다워요. 이 뒤에 저가 바람을 보고 넘어지긴 했지만 아무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러든 나를 명령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와라 걸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몇 발짝을 걸었는지 얼만큼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사람이 물 위를 걸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 믿으며 나아간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그 일들이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오직 그때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물 위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면요, 우리도 물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시작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었기에 물 위를 걸었어요. 그가 비록 가다가 염려, 세상 근심, 바람을 보고요, 물속에 빠졌습니다. 안타까운 게 사람의 한계예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라고 물 위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늘 근심과 염려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도 우리도 늘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완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서도 중도에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잡아주신 분은 누구시냐면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넘어질지라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넘어진 그 길에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믿음이 작은 자야 우리에게 책망하실지언정 다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길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물 위에 있는 제자들, 물 위에 걸어가다 빠진 베드로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믿음으로 시작한 길이 흔들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도, 물 가운데 빠져갈 때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다면, 예수님 발 앞에서 빠져가고 있다면 그것이 안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펼치신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기에 36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그 옷자락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손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중요한 일보다, 어떤 재미난 일보다,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사모하든지 어떠한 일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시간 주님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밤 사경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 혹여 이 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경험했지만 다시 한번 무리를 빠져가는 인간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일어났지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적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 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고난 중에도 주님을 만나고 고난 중에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무리를 걷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 넘어지고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오늘 하루 주님과 있기를 사모하며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사모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은성의 성도들이 주의 몸된 성전에서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밤사경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주님 걸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사모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적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하나님 누구와 함께 있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 늘 주님과 함께 예수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사모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그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향기와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한날을 승리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진관 지역에서 많은 수의 확진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그 가운데 연관되고 교류한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확진자들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모든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 가운데 더욱더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새학기 자녀들을 위하여서 한 주간 축복하며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의 시간들이 더욱더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임마누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가능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님을 붙잡아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